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따라가며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유혹이나 시험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 깊을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험은 유혹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두 번째는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할 때 온다는 것이에요. 셋째,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이겨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그 방법, 예수님의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배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이란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의 실패, 우리의 죄의 원래의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인간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누구의 유혹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사역,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죄에 대한 승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기서 부딪혀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저지른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누구의 유혹 때문에 생겼다고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무엇으로 나가서 싸우고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죄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저 이만하면 됐지 뭘 더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뭘 더해.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왜? 안 건드려도 좀 있다가 그냥 가다가 혼자 픽? 하지만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을 94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처음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제 아내만, 우리 애기들이 아니지, 이제 36살, 34살 두 아들인데, 걔네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3살, 5살이, 제 아내만 애들 데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확 감고 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과 3박 4일 철야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감고 나셔갖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때는 셀러폰 없을 때 아니에요? 저랑 친하게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나랑 통화하려면은. 수요일 날 전화를 했나 봐. 제 아내가 받았는데, 민재 좀 바꿔주세요. 교회 갔는데요, 수요 예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하다 별걸 다 하는구나. 확 변한 거, 확 뒤집어진 사람이, 여러분 뒤집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뒤집어 보신 분, 뒤집어 본 게 아니라 뒤집어져 보신 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어렸을 때 막 기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치고 했으니까 또 뭐 기타도 쳐보라 그래서 가서 쳐봤더니 이번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형제님 이번 주부터 찬양팀 쓰세요. 찬양도 잘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열심히 없고 그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아무런 유혹과 시험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임했지만 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유혹이 오지?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내가 시험 받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탄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무엇이 왔어요?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배고파요. 내가 그냥 애굽 땅에서 종이지만 종살이를 하면서라도 그때는 먹을 거라도 많았는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데리고 와서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바로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육체의 필요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떡이든 뭐든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물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지만 그 외에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까? 떡이, 다시 말해서 물질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물질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어머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살아셔야 돼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물질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내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에 더 큰 가치를 둬요. 돈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어? 요새 돈 잘 안 갖고 다녀, 그렇죠? 캐시 잘 안 갖고 다녀. 그냥 플라스틱으로. 요새 플라스틱도 또 안 갖고 다녀. 전화기로 틱.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돼가요. 제가 이번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가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저만 따라오면 돼요. 얼마나 편해. 아침에는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오늘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철저하게 계획해요. 제가 이번에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쫙 짜줘요. 일정을 쫙 짜줘. 그래?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맛집 좀 소개해봐. 그럼 맛집을 쫙 추천해줘. 너무 편하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야. 내 뇌는 점점 비어가. 물질은 필요한 거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요. 물질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왜? 우선권의 문제가 자꾸 물질에 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어요. 누가 망쳤습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만 태어날 때 누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는요, 그 장남에 대한, 장손에 대한 것은 엄청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5대 독자에 시집을 온 거야. 5대 독자 집에. 그래갖고 내리 3 balls. 내위로 누나만 셋, 딸. 옛날 세상, 저희 어머니 지금 93세신데 올해. 그 시대에 5대 독자 집에 시집 와서 딸 셋만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안 쫓겨난 게 다행이지. 거기다 왜 시어머니 모시고 그러다가 저를 팍 스트라이크.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장손도 그냥 장손 뭐 이름 이런 거 저한테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는 세자. 그러니까 유대사에도 굉장히 그 아들을 특히 장남 큰 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었어요. 고대 유대사에서는. 근데 에서가 그 귀중한 장자의 그 권한을 야곱에게 뭐에 팔아먹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 밥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자기 인생에 지금 그 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지금. 장자권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급한 것은 급한 것이지만 급한 것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선권의 문제가 우리한테 신앙생활에서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급하다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자기 과시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과 권세 앞에서 타협하라는 시험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딱 한 번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세상 천지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쉬운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봐. 내 너 금방 성공시켜 줄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명령에 쉬운 것이죠. 왕의 명령에 그냥 오케이 한번 절할게 하면 너무 쉬운 길이에요. 죽을 이유도 없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나 봐요, 여러분. 총 들이대야 돼요?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성경책 이거 어디 있더라,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 타지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주보를 보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성경 통독,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제일 위에 유튜브 방송 아이콘이 있고 그 밑에 성경 통독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실 수 있게 한국의 전문 성우들이 녹음해 놓은, 우리가 매일 석장이면 석장, 넉장이면 넉장 매일 읽어야 될 성경 통독 그 mp3 파일들이 일주일치씩 2주일치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은 1년에 몇 독? 1독. 그것 따라서 1년 하시면 성경 1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1독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 10년 하면 몇 독? 진짜요? 20년 하면 20독. 저는 몇 독 했을까요? 매년 해요. 왜? 내가 여러분들을 하세요 그러고 저는 안 해?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동역자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라, 암송해라, 통독해라 하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내가 평생 한 20독 했어요. 그러면 20독 했으면 충분하지. 더 해? 또 하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저와 함께 하실 분 손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 절 내지 두 절을 제가 이번 주에 암송하세요. 올려드립니다. 오늘 같으면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그것을 암송하고 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사탄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지는 인생 아니고 깨지는 인생,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가 사랑스러울 구석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 너는 예쁘다, 어여쁘다, 귀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 깨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꽃은 시들어도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